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아테네 하면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굉장히 많이 떠올립니다. 그 고대 아테네에 여러 가지 뭐 좋은 제도들이나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도편 추방 제도라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건데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거나 공동체의 불안 요소가 되는 사람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서 민의를 모으는 과정인데요. 그 깨어진 도자기 조각에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제출을 하면 그 이름에 적힌 사람들은 일정 수의 의견이 모여지게 되면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 밖으로 추방해버리는 제도입니다. 너무 좀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이 몇천만이 되는 국가에서는 힘든데 이제 고대 아테네처럼 도시 폴리스 국가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도편 추방 제도가 이제 과거에 뭐 지금 그 제도가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조금 있습니다. 그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는 책에 보면 그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 일화가 이제 이 도평 추방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제 그 아테네에서 도편 추방을 위한 그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아르스티데스라는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대신에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합니다. 이 아르스티데스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좀 명망이 있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다가온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아르스티데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다가 자기도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글을 적고 싶은데 글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는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적어 달라고 들고 온 거예요. 아리스테스가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래 글을 몰라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불러달라 내가 적어줄게 라고 딱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리스티데스를 적어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적기 전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왜 적으려고 하지요? 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 글을 부탁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의롭다 너무 많이 말을 하니까 짜증이 나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적어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르스티데스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자기 이름을 적어서 그 도자기를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야, 역시 명망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자기 자신을 막 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적으란다고 적어주네? 라고 이야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한 번씩 좀 상상력 때문에 좀 비꼬아서 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도편 추방 제도가 맹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 공동체의 결정이라는 것이 사실과 진실보다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느낌이나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여진 의견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민주주의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많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좋은 제도지만 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중우정치입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의견인데도 그게 단체의 의견이 되어버리면 걸러내지 못하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고대 철학자들이 민주주의를 좋은 제도지만 중우정치의 위험이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왜 이렇게 선출이나 선별이나 의사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린 이 시점이 한 주 뒤에 우리 중직자를 세우는 선출을 하는 공동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지금 사사기를 계속 말씀을 통해 보고 있죠. 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입다같이 자격 미달인 사람을 통해서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입다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 입다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의 이 시기에 시적절하게 줄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입다가 사사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과 상황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들러리로 전락해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입다를 찾는 사람들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입다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유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길르앗의 용사다라고 입다의 능력을 칭찬하는 장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실의 아이가 아니라서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아 쫓겨나게 되죠. 쫓겨난 뒤에 돕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여드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잡류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 좀 거칠고 좋지 않은 단어죠. 그 길르앗 주변에 모인 사람, 그 입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거나 사람들이 볼 때 야,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늘 입다 비슷하게 소외당하거나 등 떠밀렸거나 오해를 받았거나 조금 더 나쁘게 말하자면 소위 말해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나 다 협응할 만한 건달이나 한량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다의 주변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밖으로 흘러갔던 입다도 사실은 그의 생존을 위해서일지 모르겠지만 그저 인간적으로 모이는 사람의 집단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현실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부터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암몬이 이 길르앗에서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암몬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러 오자 그 이스라엘 속에서 암몬을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다가 입다, 힘을 기르고 원래 용사였는데 배척당했다가 배척당한 곳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짓고 힘을 기르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입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대표격인 장로들을 보내서 그를 이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 데리러 보내게 되죠. 장로들이 그 대표격이 되는 장로들이 이 입다에게 와서 했던 말들은요, 굉장히 단도직입적입니다. 6절 보시면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장관이 되라라고 우리의 대표 장군이 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은요, 이 대표들의 언어는요, 굉장히 단도직입적이고 실용적이고 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뭐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장관이 되어야 된다. 실용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은 전쟁을 치러야 될 때니까 다른 걸 배려하지 않는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을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그렇게 내팽겨 쳤다가 이제 다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부르려면 최소한 과거에 대한 용서에 대한 잘못을 구한다거나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다거나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입다를 배척하고 외면한 것에 대한 사과나 해명도 없습니다. 길르앗에서 자기를 쫓아냈던 자기 본가의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잘 구슬려 놨다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야, 우리 전쟁 났는데 너 잘 싸운다며, 우리 장관이 돼 라고 부르고, 우린 지금 네가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나 위기가 생기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필요에 따라서 입다를 찾았을 뿐입니다.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거나 자신들이 입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 전혀 없어요. 그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가능한 카드가 없다. 그러나 입다라고 하는 가능한 카드가 있다.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입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이들을 향해서 입다의 첫마디는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나지는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그런 말 없이 자신의 과거를 봐도 바로 끄집어 올립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쫓아내놓고 7절 보시면 이제 너희가 환난 당해도 너가 어렵다고 이제 나 찾아왔냐?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똑같이 맞상대로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입다는요, 상처를 기억합니다. 상황보다는 지금 어떠한 위기가 있는지 공동체의 공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상처, 자기의 아픔들이 더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앞으로 끄집어내요. 협상의 카드를 올려놓습니다. 사실 이게 협상의 전략의 제일 기본이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보험 영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을 시킬 때 보면 대본 이런 게 짜주잖아요. 여러분 그 보험 영업의 대본이 아마 공부하시거나 훈련 받아보신 분이 있을 텐데, 아마 빙긋이 지금 웃는 분들이 계신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상품은 달라요. 상품은 다르고 상황도 다 달라요. 그런데 결말이 똑같습니다. 당신 죽으면 당신 아들은 어떻게 하고, 당신 아내는 어떻게 하고, 끝이 꼭 죽음으로 가고, 그 죽음이 나는 죽으면 끝나지라고 생각할 걸 대비해서 당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 아이들과 당신 아내와 그 뒤가 다 풍지박산 난다. 이런 공포심을 조장해요. 그 공포심을 이 상품이라는 협상 위로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기라는 그 절박한 상황과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딱 끄집어 올려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대화를 끌어갑니다. 입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냥 나를 쫓아냈으니까 원래 자리에 돌려달라. 나를 향해서 너희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서 내 마음의 상처 정도만 위로해달라가 아닙니다. 입다는요, 단지 복귀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세월의 보상을 받아내겠다라고 나를 너희들의 머리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왕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 입다의 되게 독특한 점이죠.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나섰던 사람이, 요구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입다만 자신이 이렇게 전쟁을 치러 너희를 구원해주고 구원해준 대가로 나를 너희의 왕으로 삼아라.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아라 라고 요청을 하죠.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입다가 지금 바라는 것은요, 과거 자신이 해갔던 일에 대해서 보응하고 싶어하고 그동안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넘어서 일종의 역전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궁핍하고 급한 건 누구죠? 장로들이 급하잖아요. 받아들입니다. 사사기 1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네 말대로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협상이 잘 끝난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전쟁을 이끌어줄 대장을 찾았습니다. 입다는 그동안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고 왕이 될 수 있는, 대장이 될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핵심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연이어서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미스바로 갔던 입다가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말을 다 하는 장면이 기록되면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증인이 되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말을 했으니까 신앙적으로 잘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계속 흘러가는 과정들을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 과정들을 쭉 보시면 이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된 겁니까? 입다를 찾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나요? 입다가 대표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내 상처나 내가 원했던 그 어려운 세월들을 올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 집중이 있었나요? 협상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너도 좋아 나도 좋아 끝나고 난 다음에 기껏해야 이제 여호와께서 증인 정도의 들러리로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는 있습니다. 계산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했던 맥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기에서 사사를 부르셨던 장면이 입다의 기록에는 없어요. 자신들의 다짐은 있고 결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게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요. 길르앗 장로들은 거룩한 분별보다 현실의 급함,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필요가 생기고 전쟁 때문에 유능한 장수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생기니까 그저 입다에게 달려가서 그를 대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왕왕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역이 많다거나 책임에 대해서거나 빈자리에 대해서거나 우리의 계획과 바람에 대해서거나 이런 필요들이 생겼을 때 우리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먼저 떠올리는 것이 어떻게 누가 가능한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위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상황과 필요와 사람들의 합의가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필요하지만 이게 중심이 되거나 근본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 보시면 무릇 높이는 일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추시고 높이시는 거라기 때문에 어떤 역사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에서 어떤 필요를 채우는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빼지면은요, 효과적일 수는 있고 유능한 일을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써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거룩한 방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의 템포를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은요, 전진만이 미덕입니다. 올라가야 돼요. 뭔가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약속해 주시는 열매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를 비우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빠져버리면 유능함과 효과를 얻어도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입다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암몬을 이겨요. 암몬을 이기게 되지만 입다가 등장을 해서 암몬을 이겼다는 거 빼고요, 입다의 모든 통치는요 계속 다툼과 분열의 연속이에요. 자기 집에서 자기 딸과 자기가 다투잖아요. 나중에 백성들하고는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로 에브라임 집과 또 싸워요. 입다는요 쫓겨남으로 지 인생이 시작됐고 싸움으로 자기가 등단하게 되고 가족들과의 비극 속에서 자기의 싸움을 걸게 되고 그 인생의 말로도 싸우면서 끝이 나게 되거든요. 유능했습니다. 성경에는 입다가 유능한 용사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다의 삶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템포가 입다의 삶에는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고 그래서 늘 뭔가 되는 것 같으면서 뭔가 결과는 이루어지지만 계속 삐거덕 거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입다의 동기를 통해서 상처와 회복 욕망, 그가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동기들을 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 입다가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입다가 무조건 악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입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무시당하다가 이제 내가 필요하다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 버렸지 않느냐? 좋다, 그러면 내가 과거 다 잊고 너희들을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너희 나한테 뭐 해줄래?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라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는요, 입다가 보상을 바랬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거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욕망들이 동기가 되어졌을 때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세우는 과정도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게 한다거나 상처난 사람들을 그걸 만족시킨다거나 우리 개인의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직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직분은요, 상처난 사람을 섬기는 자리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자리죠.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를 향하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입다의 중심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입다의 경우에는 상처였고 보상심리였고 그것이 자기 장치를 차지했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이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남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아는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심이 채워졌을 때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입다는 능력이 출중했어요. 입다에게 부족했던 것은 가다듬어지지 않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지지 못했던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모든 성도들이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를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는 장면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결정의 주권자요,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들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헤쳐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결정의 주권자가 아니라 내 결정을 보증해주는 이로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기도도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뜻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보단 내 뜻을 위한 합리화, 내 뜻을 위한 어떤 보증처럼,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증이 된 거라고. 여호와께서 사실 입다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달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여호와는 철저하게 들러리가 되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 큰 사건 앞에서, 그 큰 역사 앞에서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스가랴와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 필요들과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주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메워져 있고 채워져 있는가. 주님의 우리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능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이 되는, 이미 직분으로 부름받아서 섬기는 분뿐만 아니라 직분으로 부름받을 모든 이들, 무엇보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신약에 보시면요. 그래서 직분은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아멘. 여러분, 교회 일구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뽑아서 임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이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시는데, 다만 공동회에는 그러한 이와 같은 과정들은 그 뜻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직분을 받는 이도 마찬가지요, 그들에게 표를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회를 일주일 앞둔 우리들, 후보자로 택함받은 모든 분들과 또 그들에게 기도하며 직분자를 세우는데 의사 표시를 위해서 모이는 모든 이들에게 한 가지,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자세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을 일주일 동안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자기 증명보다 자기 비움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중직 후보가 돼서 직분을 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럽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거두게 되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직분은요, 영광의 자리 이전에 짐을 함께 지는 자리요, 오히려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리더십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기꺼이 해야 되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의 하나하나의 지침으로 말할 수 있는데 저 세 가지를 딱 합치면은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어요. 자기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직분이에요. 한 주 동안 우리는요, 자기 비움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직분이 저런 거니까 나는 상관없겠구나. 직분자뿐만 아니라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시간에 표를 행사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인정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드리는 비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향력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해요. 혹 누군가를 바라보며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과 최적의 사람을 뽑아 세우는 것이 교회에서의 사람 뽑는 것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아도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과 완벽한 사람과 최적의 사람을 가지고 역사가 진행된 적은 별로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지상교회 어떤 교회라도 흠과 결은 0도 1도 없고 완벽무결해서 지금 주님이 오셔도 야, 너는 예수랑 삐등삐등하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시겠다 한다면 아마 전국의 모든 교회가 비어 있을 거예요. 어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리더가 됐던 구역장이 됐던 무엇이 됐든 교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 완벽한 완전의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은요,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족할지라도 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 자신이 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조금 더 노골적으로 직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중직의 후보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비워지고 자기는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기 비움의 시간이 일주일 동안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높이고 낮추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사를 주시고 직분으로 부르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찾으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건 온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더 익숙한 사람에게, 보다 더 잘하는 이들에게 먼저 우리의 팔이 굽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와 같은 우리의 성향들을 부정하기보다는 그러한 우리의 성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행사하는 표 하나하나, 이야기 하나하나, 신학들 진행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도록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중직선출은요, 교회를 살리는 종을 분별해서 세우는 과정입니다. 벼슬이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은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직분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타적인 헌신과 봉사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늘 하는 것처럼 우리가 높아지려고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직분을 받는 순간 그 무게 때문에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직분을 받는 선출된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과 부담을 표를 향해서 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표가 행사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과정들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은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자기를 부정할 때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는 자신의 통제 욕망과 선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서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인정하고 품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의 일이지만 우리가 그저 인간의 제도로만 생각했을 때 나중에 모든 결과가 나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자가 직분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저래서 표를 안 준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을 표시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한 주 동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가진 선호와 감정에 장악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편견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더 신중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보는 그 뜻에 사로잡히기에 이번 우리의 일주일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된 몸속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모든 직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결과가 내 마음과 다를 때조차, 바람과 기대와 다른 일이 벌어질 때조차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세요.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인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공동회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당회를 통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정관을 따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도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이루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획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중심을 모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후보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 주님의 손이 우리 모든 후보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각자의 상황을 주님 다 아시지요. 할 수 있는 여건, 할 수 없는 여건, 다양한 여건이 있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가 넉넉히 세워지게 하시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누군가 와서 표하겠지, 누가 되겠지 라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되겠지,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올려 주십시오. 교회 일은 사람의 열심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중심으로 되게 되는 것. 스가랴 4장 6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교회는 비로소 성공이 아니라 성실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회복되질 때 교회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충성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동회는 정말 좋은 영적 도약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를 세우는 장면은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어요. 공동체도 개인도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을 들러리로 세우고 주님을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들러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입다의 기록을 쭉 다 보셨겠지만 입다가 그렇게 좌충우돌해서 입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뜻을 이루셨을까요? 못 이루셨을까요? 이루셨습니다. 삼손은 자기 엉망으로 살았죠. 지금 오늘 오후에도 삼손의 얘기를 들을 텐데 삼손은 엉망으로 살았지만 블레셋을 구원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엉망진창인 삼손 때문에 좌절되었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중심을 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여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의 연약함을 한 숟갈을 더 얹겠습니다. 이번에 충분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기회의 공동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